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노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우리가 바라였다고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로 생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최고 표현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요점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만 크게 저는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생명으로 아시고 알고 우리가 존귀한 왕으로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바로 사랑으로 계시고 존재 방법도 존재 자체도 그분 당신도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조직도 천국의 기운도 천국의 바람도 천국의 빛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리하고 분열하고 다툼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 방법도 결과도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고 내던진 떡처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소위 여러분 창세기와 가장 닮았다는 바벨론 신화에서 결국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결국 인간을 만들 때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인간을 하나의 자기의 종으로 파리처럼 여기는 귀찮은 존재로 자기들의 위락을 위한 하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뿐만 아니고 영성, 도덕성, 윤리성,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리를 주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복을 주시며 그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당신이 해야 될 인간의 모든 일들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신 존재로서 함부로 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타락하여 죄에 빠져 아직도 천국을 모를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 중에 있었고 고역했고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소위 영적으로 오리발을 내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끝으로는 뭐냐면 사랑의 우수성입니다. 사랑은 수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사랑은 이적을 동반시킵니다. 사랑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된 도리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죽이고 폄하시키고 분리시키고 매량시키고 과거에 머물게 하는 악한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을 쳐다보시고요. 당신이 바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때 한번 두 내일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잘 숙소에서 못 하실 텐데 우리 서경철 권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당신을 사랑하오. 말하기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복영진 집사님도 여보 사랑할게.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방법 그 모든 것이 사랑이시라고 말했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위임하셨고 여전히 죄인 있을 때는 우리를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이 사랑은 수다한 죄를 덮고 오늘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떨길 원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귀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요 가서 텔레비 하나 들보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내용을 설교합니다. 연장이 아닙니다. 다른 걸 설교합니다. 많은 분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씩 마이크는 잡지 않았지만 다 돌려가면서 한 번씩 말씀했습니다. 그때 좀 판박이 같았습니다만 다 한 말씀이 벌써 눈치가 빠삭한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길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계를 품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나서서 결국은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의 모양을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사실은 유럽보다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허락지 아니해서 결국 그는 끙끙대다가 밤에 환상을 보고 결국은 그가 빌립보로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냐를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밀러라. 그래 결국은 그들이 들어와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르러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난주 우리 공부한 대로 사랑하는 교회였고 특별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러한 친분이 많았던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쓸 것을 돕고 그를 위해 변호해주고 그를 위해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대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맹세 가운데 가장 큰 맹세, 더 이상 맹세가 없는 이 맹세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가 내 증인이다. 너희가 내 마음의 심장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는 겁니다. 오늘은 한 단계 나와서 바울이 이 사랑하는 교회,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근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 분별력은 단순한 즉흥적인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감정이 동하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으로 하는 그 지식이란 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한 것은 상당히 의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서로 교인들 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네파 갈라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이단의 시비로 인하여서 교리적인 정리와 신학적인 논리, 재정리가 필요한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사이에 있었던 비일비재한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4장 1절에 보면 조금 불일치는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에 유디아는 어떤 요즘 말하는 무슨 중직이 있었고 순두개는 그런 중직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툰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걱정돼서 하긴 했습니다만 흔히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견해 차이, 불일치, 조금의 어떤 의견 다툼이지 큰 무슨 교리적인 분쟁이나 무슨 문제를 포함한 그러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다는 얘기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명히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외의 말씀입니다. 사건의 어떤 잘잘못이나 무엇을 판단하기보다도 근본적인 성도의 자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너희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사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마구잡이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부한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따 먹으라 줘버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설픈 행위가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좀 더 성숙한 모양으로 어떠한 고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10절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지혜, 그 선이라는 겁니다. 어떻다면 놓치기 쉬운 것, 보통 때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날카로운 눈, 보통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지고한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옆에서 제 손잡딸 키우는 걸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따로 살으니까 매일은 아니고 가끔 보는데 손잡딸이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이 할머니가 좀 보고 싶어 자고 부르고 그러는데 오게 되면 제가 이 아이에게 뭘 먹이나 싶어서 아주 맛있는 빵이나 다른 것을 주게 되면요, 며느리가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통해서 걱정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깐난애기 때 단 것을 먹어버렸다면 나중에 다른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 우리 키웠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단 것을 먹어 보이면 달지 않은 건 나중에 입에 안 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당분이 많은 거,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망가지고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려서부터 그런 버릇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단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아기 입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전하의 명장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을 잘한다고 힘 좋다고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다리우스를 치고 인도까지 이르릅니다. 그저께 잠깐 무슨 지나가다가 이 알렉산더 여왕이 자주 영화 나오는 걸 봐서 텔레비에 잠깐 봤습니다만, 밑에 있는 휘하 장군들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십시다. 우리 아이는 지금 얼굴도 못 봐고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벌써 4살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9살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인도 그까지가 뺏어서 뭐합니까? 통치하지도 못할 것, 공연이 헛된 일입니다. 가십시다. 대왕이 고집을 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것은 대왕인 알렉산더 대왕인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싸우다 많이 죽습니다. 결국 이기기는 이깁니다. 코끼리 군단을 싸워서 역사에 보기에는 알렉산더 대왕 군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기기는 이기고서 다스리지 못하고 놓고 나오다시피 페르시아에 오다가 페르시아 수산공에서 갑자기 열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34살에 죽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장군들 넷이 분배하고 맙니다. 대체 선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고 가져갈 것이 없는데 뭐더러 싸움을 하냐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잘 살긴 놔두라는 겁니다. 왜 그들 정복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고집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백성들, 휘하들, 장군 다 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장군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처단하고 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잘 요약하고 있다는 이 로마서 교리적인 부분이 마치고 생활로 들어가는 첫 부분 12장 1절,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으로 말하면요, 모든 법의 가장 근본법이 민법인데 민법 총칙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인데,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식이란 단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부르시고 경건한 자 가운데 부르신 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은즉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건 모든 것이 다 아니고 믿음 위에 있는 지식도 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가정학이나 학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가정에서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걸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말하면 또한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와 남편이 살아갈 때 마구잡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부인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일전에 텔레비 아침마당에 자주 나오던 김미경이라는 그 가루원 출신 그 아주 이게 뭐 말꾼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따라서 휴가를 가는데 어떻게 잘못 가가지고 제주도에 직원들이 다 같이 가는 여행을 따라가 봤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비굴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듣는 남편이 사장 앞에서 벌벌 떨고 사장의 비율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같이 갔던 딸이 울면서 우리 아빠 불쌍하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뭐 봉투 받아올 때 그냥 받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숱한 경쟁과 아주 그 사람들 사이에 남자가 있는 특별한 알력, 경쟁 때문에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이런 어떤 아픈 현실들을 밟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거꾸로 아내들은 특별합니다. 미국에 오래 생활하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가장 큰 문제가 언어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기 연세대학교 영어를 제일 잘해도 가게 되면 3년 동안 강의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뭐 가장 어려운 것들이 언어 문제가 참 큰 문제고 이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간증이 그런 가운데도 자기가 말을 잘해서 이민사회에서 잘 이것을 이겼다, 법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그들이 간증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가 참 문제인데 희한한 건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영어를 빨리 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남자는 체면 차려서 어법을 따져가지고 조심해서 하는데 여자는 막 말한다는 겁니다. 틀려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여자만의 특수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얘기를 안 드려도 성품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뭐 생활 방면으로나 전화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남자는 몇 마디 하고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들 통화할 때 보면 1시간도 넘게 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자만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지식이 통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호크마 주석은 여기서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타나기는 보편적 사랑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두 가지 요소를 풍성해지를 간구한다. 첫째는 지식. 이 지식은 단순히 안다는 그런 지식보다 더 진보된 단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은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이다. 총명, 아이스테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헬라어 말은 지혜라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지각적 통찰력 또는 도덕적 분별력으로 더하고 지각과 체험으로서 하는 선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랑은 보다 이것들을 통하여 온전해진다.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어온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찬송 어려운 줄 알면서도 첫 찬송을 성프란시스 작사인 그 찬송을 했습니다만 성프란시스 기도가 뭡니까?
나는 누구오며 주는 누구시옵니까?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친구 누군가 그를 염탐하려고 성프란스 약간 정신이 도는 걸 생각하고 그에게 와서 같이 잠을 청하면서 그가 밤중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드는 걸 확인하고 성프란스가 가만히 방을 빠져나가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밤을 새워 하는 기도입니다. 주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주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 성프란스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신 주님이 성경에 있는 나사렛 예수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라는 걸 모를 성프란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깊은 뜻, 감춰져 있는 그 숭고한 그 모습, 그 광대하심, 그 넓으심,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처절한 비참한 나의 가련한 모습을 더 깨닫게 알기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태리 아시시에 가서 보니까 성프란스의 교회 앞에 가니까는요, 성프란스 이렇게 동상했는데 매미를 가지고 장면이 동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매미하고 대화하는 거라는 거. 성프란시스의 작은 책들이란 책을 보게 되면 성프란시스는 강가에 나가서 물고기와 놓고 설교했고, 새를 모아놓고 산에 들어가서 설교했고, 늑대를 설교했습니다. 새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분별력 그 세계, 지극한 세계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여러분 30년 믿었네, 40년 믿었네, 내 직분이 권사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최대의 기독교 문학가였던 필립 얀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신적 지혜. 세대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치는 그러한 인간의 오만에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러한 무인정한 어떤 인간적인 인간을 죽이는 그러한 인간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될 좌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과 충성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이충봉 당시에 이충봉을 모함했던 그 원암흑의 장군 무무함, 결국 이순신 장군이 쌓아놨던 공을 다 무너뜨리고 수백 척의 배를 다 침몰시키고 자기도 죽습니다. 거제도 앞바다 7,000도라는 섬에서 죽습니다. 그건 무모함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보다 구별된 충성입니다. 지혜로운 충성, 지식을 사모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은혜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짧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시대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헤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헤일레 크리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태양빛이라는 얘기와 판단하다는 말이 같이 붙은 말입니다. 태양빛을 바라보며 판단한다. 대낮에 내놓고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데서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공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부끄럼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실에서 얘기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 없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자라지 않는, 여기저기 잘라져서 모자라는 것. 우리나라에 큰 대형 사고가 하나가 서로 적당히 눈 감아주고 땡땡이로 해서 붙였다는 겁니다. 그 큰 것이 십수년 지나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짧은 것, 모자란 것, 허물 있는 것. 남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우리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맞아, 그냥 열심히 잘해, 11조도 잘하고 잘해. 그러나 모자란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볼 때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끝으로는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드려야 됩니까? 농부가 땀 흘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쩌면 겨울부터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여기 오가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해서 교인들이 과수원을 1000평씩 키우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는지 잘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농사 짓습니까? 꽃을 따주고 꽃을 선별하고 꽃을 잘라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꽃을 따내고 열매를 따내고 젓과를 하고 약을 주고 수없이 노력하고 가지를 붙잡아내고 별짓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파리만 무성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평생의 소원이라기보다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건 뭐냐면 기독교 변증서를 한번 쓰고 싶다. 기독교 변증서가 뭐냐면 왜 기독교가 다른 신앙에 비해서 우수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것을 이유를 밝히는 오늘 선교적인 그런 책입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기독교 변증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생활이 변화되지요. 응?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마음의 품격이 변합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옛날 같았으면 미워하던 것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전부 열매입니다. 존 웨슬레가 한참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영국의 성공회에서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때 윌슨 대주교나 유명했던 그 주교들에게 요한웨슬레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주교님, 광신이 아닙니다. 저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주교님, 우리를 광신하고 말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아내를 두드려 패고 개굴거리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좋은 아빠가 됐습니다. 생을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이 제자를 찾고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딸들이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정됩니다. 이건 광신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여 변화입니다. 결국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추구한 건 뭡니까? 헛된 수도원이 원장이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는 나중에 원장을 내박쳐도 그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삶의 열매를 거두고 삽니다. 그리고 부른 찬송이 뭡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합, 그리고 저들에게 삶의 열매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고 기독교는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은 생활의 변화가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5절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골로새서 1장입니다. 크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나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통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가을철 좋은 계절, 아름다운 계절, 농부가 수고하여 오늘 모든 복식을 거두어서 감사드리는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 기도, 분별력,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르는 것, 선한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하여 저희들이 기도했던 노사도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허물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하옵되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지극한 선한 열매를 돌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